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의 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등이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갈등 끝에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아들을 용서하고자 이 아버지가 한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다. 그리고 화요일 정오 12시 아버지는 약속한 대로 몬테나 호텔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청년들이 모여든 거예요. 실제로 그들을 해산시키느라 민간 기병대가 투입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용서받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완벽한 용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 용서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을 꽉 짜고 또 짜서 한 구절만 남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워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누구도 이 약속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 영생,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유일한 조건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믿음에 대한 정의로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조건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어줍지 않게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정의를 내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믿음과 내가 정의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이 있다. 십자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그냥 어영부영 바뀌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반응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는데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죽고 사는 문제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죽었다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사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로 그냥 나 죽었다 살았습니다 하면 다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완벽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총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성경에는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복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팔복산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게 될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옳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내 앞에 있고 내 옆에 있고 내 뒤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 말씀마저도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나오고는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구원의 문제니까.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기브 앤 테이크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뭘 줘야 나도 뭘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진 것을 좀처럼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주면 이거 줄까 말까 이 정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내가 먼저 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사회 실험 영상을 봤습니다. 한 연예인이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꾸는 실험 영상이었어요. 어떤 연예인이 한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고등학교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결혼할 때 그 축의금을 받아준, 그러니까 엄청 친한 친구라는 거예요. 가족 같은 친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나에게 반드시 돈을 꺼줄 것이다. 장담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본론을 이야기했어요. 돈을 좀 빌려줘라.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을 갑자기 빙빙 돌리더니 조금 이따 전화할게. 다시 전화할게. 시간이 흘러도 전화가 안 와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 전화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몸에 조금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도 우리의 몸을 금이야 오기야 위하고 맞춰 약을 먹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아내에게 며칠 전에 영양제를 좀 사달라 그랬어요. 왜 사달라 그랬냐면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져요. 살을 좀 빼고 싶어가지고 약에 좀 의존을 해야 되나 좀 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몸은 그렇게 아낍니다. 부지런히 아껴요. 이 몸을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의 한 청년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살과 피를 주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원수와도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수함교회가 내가 그 생명을 받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의 첫 번째 반응이 내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다 탕감을 받았을 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은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나의 죽을 죄가 예수님에게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자존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발가벗겨지신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실 한 오락이 걸치지 않으신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중요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남을 위해서 시장 한가운데 발가벗고 서 있으라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파코, 용서받지 않은 파코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용서받지 못하는 수많은 파코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피해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놈이 죄인이야. 난 아니야.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정의로워. 성경도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동생이 몹쓸 짓을 당하자 오빠들이 직접 복수를 하기 위해 뛰어들었어요. 이 세겜 족속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지. 강간이라는 죄를 짓고도 용서가 아니라 청혼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세겜 족속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났어요. 꾀를 씁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청혼을 승낙하겠다. 결혼을 승낙하겠다. 그러나 그 야곱의 아들들 마음에는 용서의 마음이 아니라 복수의 마음이 있었어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죠.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어 세겜으로 들어가 세겜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남자들을 학살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을 사용한 것이죠.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칼로 찌르지 않아도 그 마음에는 시몬과 레위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칼로 찔러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찔렀어요. 그 사람이 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메마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촉촉해지라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뒤에서 욕하고 이리저리 돌려가며 복수하고 공격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러면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것,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 상대하지 않는 것, 용서입니까 여러분? 용서 아닙니다.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가해자가 먼저 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둘 다 먼저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용서를 하지 못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속으로 미워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내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이죠.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복수심이 계속해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하늘문이 막히게 돼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거기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땅에서 묶이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반드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엇이죠?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변호하세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진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꿈에서 칼로 찔러 죽이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아주지 않아요. 구속사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할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불평이 되더라도 나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 큐티 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공중 화장실 보면, 여자 화장실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남자 화장실에는 이런 명함이 있습니다. 노란색에 빨간 글씨로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사는지 그런 명함이 다 있어요. 곳곳마다, 변기마다 있어요. 물론 여기에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채로 돈을 빌리거나 한 사람들은 엄청난 빚도촉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에 용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용서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은혜로 용서하다라는 뜻과 함께 어떤 뜻이 있냐면 빚을 없애주다,
탕감해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빚을 없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와 같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같이 작은 죄를 지은 죄를 우리 서로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죄사함의 원리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그 죄사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피해자인 줄로 착각해요. 그 사람만 나에게 죄를 지었고 나는 죄 지은 지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진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런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넬슨 만델라 그 남아공 대통령이 27년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추록했어요. 추록한 후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그 백인에게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인가? 아멘이었어요. 두 번째,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용서했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제가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 뜬금없이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3 때 은따를 당했습니다. 은근히 따돌린다 그래서 은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왕따를 당한 거죠. 잠깐 그랬어요. 힘들었죠.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에는 당시 사춘기 학생들에게 누구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비교 의식들, 그런 걸로 저를 따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주도로 저를 은근히 따돌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 안에 그 사실로 인한 여러 가지 분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고등학교가 흐르고 시간이 다 지났죠. 10년이 넘었죠. 다 용서한 줄 알았어요. 잊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주님, 그 친구가, 내 친구 병석이가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울었어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기도를 드리면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주같이 묵힌 마음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만나기 싫던 사람을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 그 목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가와사키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세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있는데 하루는 너무나도 선량하게 생긴 일본인 남자 한 명이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보고 싶은데,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선교지로서 오지입니다. 오지.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똑같은 곳이 일본이라고 말해요. 물론 생활은 편하지만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힌두교처럼 예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선교가 어려운 형편에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왔으니 그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야,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계속 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아끼던 일본어 성경책도 선물하고 서툰 일본어로 축복기도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과 몇몇 집사님들이 이제 기도회, 주일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과 이제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의자를 뒤로 다 밀고 이제 앞에 강단 쪽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어떻게 초신자가 예배를 위한 기도회에 왔을까? 기특한 거예요. 당연히 오라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무릎이 아프대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좀 기도를 해도 되겠느냐? 물론이라고. 그날따라 기쁜 마음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을 뜨겁게 했던지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예배당 뒷자리에 놓였던 모든 가방들과 지갑들도 사라진 거예요. 그제 와서야 생각해보니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왔던 의도가 보이는 거죠.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던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거죠. 잃어버린 돈, 지갑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온 교우들이 막 발붙어서 이제는 다른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전처럼 마음 문을 열 자신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은 돈을 잃어버린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것이 잘못입니다.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저는 이제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분을 원망하지 말고 그분이 한 달 동안 들었던 말씀이 꼭 역사에서 언젠가는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을 테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분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선교사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용서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용서를 생각하면 꼭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혹시 이 자리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다가 탕자의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 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인데 기절할 만큼 감사한 것은
우리가 천하의 둘도 없는 죄를 짓고 왔어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아버지 집에는 종이 그렇게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때 탕자가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종이 될지언정, 아버지께 맞아 죽을지언정 돌아가야겠다. 둘째 아들이 그 인생에 가장 잘한 결정이 바로 이 결정.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 될 것을 각오했어요.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께 간다며 매질을 당할 것을 각오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반응이 영 이상합니다. 아들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오는 것, 그리고 종들에게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자. 오늘같이 기쁜 날이 없다. 탕자는 예고하고 집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올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두 팔 벌려 안았을까? 어떻게 알고 저 멀리 배고픔에 굶주려 터덜터덜 걸어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신을 신지도 않고 달려 나갔을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이미 돌아오기 전부터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 모습이 비참해도,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도 아버지께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용서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회개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그 이미 이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할 마음을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가 배고파 굶주려 터덜터덜 걸어갈 때 주님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시죠. 버선발로 뛰어나와 나를 안아주시고 목에 입을 맞추시고 금가락지를 손에 끼우시며 발에 신을 신기십니다.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의 용서함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께 빚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죄의 권세에 눌려 죄의 종 노릇하다가 내 인생이 다 망하고 내 영혼이 메말라 이제는 터덜터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용서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용서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모든 죄가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악들이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우리 자유하게
시간에 치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의 문제, 육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치유의 시작은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전히 마음속에서 죽이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 내 영혼을 여전히 살인하고 있는 아버지, 나의 죄의 질병을, 영적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 이 시간에 기도받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이미 치유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요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신이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자주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과 영혼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고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불안, 우울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과 진둘림과 환청과 환시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녀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미혹의 영, 혼미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세포와 조직과 뼈와 혈과 신경이 부러질지어다. 아멘. 호르몬과 림프와 면역체계와 근육과 인대와 척추가 제자리로 돌아가며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각종 더러운 암이 녹아지고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혈관이 뚫어질지어다. 모든 암이 녹아질지어다. 아멘. 더러운 질병이 묻고 있는 스트레스와 모든 저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치료될지어다. 아멘. 자유하게 될지어다.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녹아지고 아멘. 녹아지고 모든 혈관이 부러지고 모든 혈관이 부러지고 모든 질병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쟁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도 영적인 병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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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능력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 하나님 역사를 치료하여 주옵. 주의 고쳐주게 하여 주시옵.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여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람 영장의 걱정, 회심, 두려움, 염려, 공포, 불안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 떠나가게 하시옵. 치료하여 주옵. 영원한 치료하여 주옵. 치료하여 주옵.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깨끗하게